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5가지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나는 기도한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승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거든요.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그리고 뭐라고요? 사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신 그런 용서의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베푸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의 확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다, 내 삶 가운데 인도함 받고 또 나는 어디 간다? 성도의 견인 천국 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3번째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석에서 많게는 5가지에서 6가지라고 정리하는데 저는 6가지로 보았습니다. 어떤 명령? 6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마다 다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고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나를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네 번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와 비슷한 표현인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둔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잠언을 31장까지 준 이유가 뭐냐?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잠언에서 지혜를 찾아라, 하나님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잠언이 31장까지 있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롭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또 여호와를 잘 섬겨라. 5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가 뭘까요? 마지막 한 가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떠날지어다. 그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죄와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는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죄의 에너지가 있어요.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죄를 분리시키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누구에게 밥을 주냐에 따라서 착한 늑대가 이길 수도 있고 또 나쁜 늑대가 이길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인디안 예화 중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죄와 결별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앞에 얘기했던 6가지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작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6가지 영적 계명을 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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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만요 눈에 들어와도요, 성경 절반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성경 잘 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만 영적으로 분별해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 박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이 들면요, 몸을 기댈 곳을 찾습니다. 의자를 찾든지 아니면 벽에 기대든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이 들면 도움을 청하려고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넉넉한 은혜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 신뢰를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잘 함부로 한 적은 없는데 의정부 최남수 목사님께 내가 이메일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메일이냐, 다른 게 아니라 전도대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전도대, 돈 주지 말고 전도대 좀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돈은 안 줄 거니까 전도대. 우리 교회가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걸 제가 메일로 보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왜? 그래야지 우리도 살고 그 교회도 살거든요. 전도하면서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는 에너지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전도했을 때 독산동이 복음화가 되는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댈 곳이 있다. 그나마도 제가요, 목사님 좀 전도대 좀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청할 수 있는 마음만을 갖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만 해도 저는 어찌 보면 기댈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요, 왜 마지막 절망하고 자살로 마칩니까? 그것은 기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좀 말하고 싶고 손 내밀고 싶은데 사람들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거예요. 기대려고 했더니 어깨를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갖다가 비극적으로 마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또 우리가 그들에게 기댈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구나 생각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배반하기 쉬워요. 사람은요, 지쳐서 도와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쉼없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광야에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 삶이 결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나안 땅의 삶도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경이 사라져버린 지 약 200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는 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대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우리의 기댈 곳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을 요구할 때 쉼터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예들은 우리가 출애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명철이 아니라 지식적인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 그래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우리 지식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자기 지식으로 해보려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문학에도 완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한 가지 연약한 게 있는데, 그 노벨상의 문제예요. 노벨상은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받고 노벨 평화상 받고 나서는 노벨상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수도 없이 받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이 되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총명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이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창조적 문학들은요, 다 성경을 통해서 각색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제일 좋은 영화들, 다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지식의 보고도 다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교만은요,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앞에 겸손한 것은 주의 복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불빛 없이 자전거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부러 시골길 가가지고 라이트를 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 막. 근데 왜 자동차 라이트를 끄고 달리니까요. 그래서 알려준 게 뭐냐면, 그래, 어두움은 불빛이 필요하다. 어두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은 공동묘지 가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일부러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 딸들과 데리고 공동묘지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이란 불빛 없이 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의적으로 살다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기 원합니다.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하신 일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주택, 좋은 집을 잘 샀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또 나는 그래도 평생 좋은 직장을 다닌다. 그것도 제게 해당하는,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니까. 또 친구들이나 좋은 공동체들이 내가 잘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건 일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예수 믿는 선택하기를 잘했다. 거기 오다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내가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사랑스러운 두 딸을 줄 수 있었고, 제가 목회자도 될 수 있었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 좋은 믿음의 형제들이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 없었으면요,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장례식 왔다가 야, 집 먼저 들어가지 말고 편의점이라도 들어갔다가 집에 들어가. 이런 망언이나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돈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행복, 영혼에 대한 즐거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좀 더 누렸을지 모릅니다.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조금 힘들어도, 또 조금 힘겨운 내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믿기를 제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선택이 오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아주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하,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했더니 그게 뭐냐 했더니 6절에 이거예요.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기를 잘했어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안다. 부부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할렐루야. 이게요, 주고받고 하는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주고받고 하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인정하니까 그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권 안에 있다는 거야.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돼? 보장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죠? 눈물 찰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로 우리가 아주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모자라는 것 같지만, 또 우리는 때로는 너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마라. 너 똑똑한 척하지 마라. 아까는 지식이었어요, 명철. 지금은 우리의 지혜예요. 너가 잘나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참 지혜는요, 하나님의 것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참 지혜는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예, 끌어다 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주택들은 그랬어요. 수압을 높이기 위해서 이 건물 옥상마다 다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면요, 다 물탱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수압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워낙 부자 잘 사는 나라니까 수압이 좋아서 물탱크가 없습니다만은 큰 건물들 가면 다 물탱크가 있었어요. 그 물탱크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일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뭐라고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사실 우리 체질 잘 모르거든요. 저도 제 체질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낙심 아웃, 낙심 끝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어리석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똑똑하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도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세요.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내가 가는 길보다 넓습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린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앞서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아니라 나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떡하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이런 거 그냥 밑줄 쫙쫙 그어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머리에서 딸딸딸 외워도 좋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9절. 이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덮지 마세요. 8절을 말하고 9절 말씀하신 이유는 7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사야 55장 7절. 우리 7절까지 한번 볼까요? 5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죄송합니다.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받는 순간에 뭐 받아요?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3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3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가 있다?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인도함이 있는 거.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악을 떠난 삶을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욕심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다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이 단련은 고난이에요. 단련하시니 내가 정글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 먼저 풀무불에 달궈진 다음에 불순물이 제거된 게 정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좀 답답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보장이에요. 예. 우리가 손해본 것을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뭐라 표현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이 양약이 된다는 게 꿰며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자란 인생, 우리들의 부족한 인생, 우리들의 앞길을 어두운 인생을 다 꿰매가지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은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꿰맨 인생은 우리 천국에서 보장이 되는데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욥이요? 그 큰 고난 가운데서 딱 2배로 완전한 보장을 받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인생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리품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치료자,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이 멋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수를 윤택케 한다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러므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D.L. 부디 부흥사 목사님에게 정말 한 형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17년이나 된 소아마비 장애자로 살아야 됩니까? 전신 마비를 겪고 사는 한 장애자의 그 간절한 마음에 애통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형제에겐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나를 사단은 2가지로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17년 동안에 여전히 장애로 살게 하는가.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 2가지가 늘 갈등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어떤 때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갈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조용기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중에 설교였는데요. 한 소아마비 장애자가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한 다음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 저 아이가 당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소아마비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1년을 놓고 자기 아들 놓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가 않더래요. 1년 후에 목사님 다시 그 교회 부흥하러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1년 동안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1년 가지고 되겠냐. 더 해라. 그래서 또 1년을 또 더 했답니다. 그래도 낫지가 않더래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다 기다렸다. 기도해라.
또 다음에 또 가서 또 가봤더니 6시 낫지 않았다네요.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달라고 30년을 기도해서 100세 아들을 낳았다. 왜 기도를 멈추냐? 기도해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철이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남궁철 우리 형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요, 9년 만인가 7년 만에 그 아이가 정말로 완전한 치료자가 되었고 회복이 됐고요. 그 아이가 미국 군대도 갔다 왔고요. 지금은 그 아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빠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 오늘 우리는요, 사단에게 외쳐야 됩니다. 사단이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 힘겹게 말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는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독세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장애인 형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아직까지 이렇게 버려두는가?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들의 고통소리, 우리 권사님들의 고통소리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부여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고난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올산 예로 2번째 모였지만 이렇게 10월 올삭에 함께해 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히 이겨내는 10월이 되기 원하고요. 남들이 추수할 때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복된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